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고귀하신 부르심과 사랑의 역사,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우리 모두를 불러 예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 시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듣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친히 감화 감동의 역사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또 믿고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그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늘 범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 사회의 시작인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죄 없는 사회는 없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지 어느 사회든지 또는 어느 개인이든지 간에 망했다 하면은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죄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공동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후임 담임 목사를 우리 모두 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파송해 주시는 주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원로 목사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이 단에서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 전가하는 이 관계가 또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은 이제 몇 번 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죄의 문제, 여기에 따르는 용서에 대한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죄의 문제는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은 실제에 있어서는 이 죄의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별도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죄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죄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우리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지어왔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틸것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 모든 존재를 긍휼히 여기시사 그래서 동정하시면서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되 단지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 편으로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회개만 하면은 용서를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면은 용서를 하시겠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적인 의미에서 봤었을 때 회개하는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몇 번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이란 존재 매일같이 살아가노라면은 우리 이 몸에 이 육신의 때라고 하는 것이 늘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이 때가 생기는데, 그런데 이 몸에 생기고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무엇인 것입니까? 때를 보고 우리는 더럽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던 세포들이 이제는 그 수명을 다 하게 되어졌었을 때 그것을 몸 밖으로 밀어낸 것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육신의 때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자에는 때 같은 것이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우리 몸에 때가 생긴다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씻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얼마나 자주 씻는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씻는가 하는 이것이 문제일 뿐인 것이죠. 죄의 문제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노라면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죄를 짓지를 아니합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이 몸에 때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씻는 것이 문제인 것처럼 죄를 지었다든지 또는 짓고 있다는 이것이 문제이기보다는 그 죄를 씻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이것이 진정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생기는 이 때를 우리가 씻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구체적으로 회개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다윗의 예를 통하여서 이 죄와 회개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회개라고 하는 이것은 결단코 우리 마음으로 하는 어떤 감상이라든지 또는 뉘우침의 눈물 같은 후회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결단이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엔 다윗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이라는 이름만 해도 구약 성경에만도요 8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서학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하기를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을 바로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곳곳에 보면은요, 내 종 다윗에게 복을 준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하고 다윗이 복받은 자의 대표자로서 성경은 예를 들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다윗이 사랑을 받았고 또 훌륭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입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까? 그는 결단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본다고 한다면 다윗의 행적을 살펴봤었을 때 다윗은 결단코 죄 짓지 아니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죄를 지어도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하여서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충신이었던 그의 남편을 고의적으로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끔 만든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도 그것을 자기 자신 모르는 척 감추기까지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십계명 말씀 10개 가운데 적어도 그는 3개씩이나 포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그러한 자가 사랑을 받았고 어째서 그러한 자가 훌륭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 그는 결단코 의인이 아닙니다.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니, 회개로서 평생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그렇게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가운데 보면은 거기 150편이라는 시가 나오는데 거기에 모두가 다윗이 지은 것이 태반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시편 6편과 32편과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이 7편의 시를 가리켜서 흔히들 다윗의 참회록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다윗의 눈물겨운 회개의 기도가 거기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시험 본문 말씀인 시편 51편 말씀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그의 참회록입니다. 이 다윗의 참회록을 통하여 무엇이 과연 진정한 회개인지 바로 그 회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며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회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먼저 첫 번째 사실은 회개란 바로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와 진실. 근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였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먼저 진실한 이 말의 성경적인 의미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진실한 말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먼저 뭐 옳다든지 의롭다는 것 같은 의미에서 진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진실한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것과는 조금 다르게 팩트, 바로 사실이라는 의미에서 이 진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참되다고 하는 이 같은 의미에서 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 같은 이 모든 사람들, 당시엔 죄인이라고 멸시했던 이 사람들인데 이 같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참되다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고요, 반대로 제사장이라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째서 이 세리와 창기들이 더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보다도 죄도 덜 짓고요, 더 의로운 사람이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리켜서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 더 의롭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자는 크든지 작든지 그 사람은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만 이 죄를 지은 자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 자기의 범한 실수라든지 모든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또 나는 이런 경우가 내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려고 듭니다. 그러나 이렇듯이 죄인이, 여기 세리와 창기처럼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솔직한 것이고 참된 것이라는 이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회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의롭기로 말한다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의로웠을 것이고요, 죄도 훨씬 더 적게 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를 아주 크고 많이 범하였든지 아주 적게 작게 범하였든지 간에 어떤 죄든지 죄를 범한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바로 사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의 죄로,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의로 그것을 갚아내며 자기가 행하는 의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의하여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될 따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죄로 인정하는 바로 이 참됨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있어의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또는 왜곡하지 아니하고요, 사실 그대로 인정한다는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진실, 이와 같은 참됨, 그것이 바로 그의 회개였습니다. 사실 그대로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회개, 이것은 또 다른 하나의 위선일 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은 언제나 세 가지 차원으로 깊이를 더해가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먼저는 죄를 범하는 것 같은 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죄를 다시금 반복하게 되어지는 것 같은 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정당화하려는 이 같은 죄가 또 따르게 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아니라고 하고요, 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했던 모든 것을 변명하며 정당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가 사실인 것입니까? 죄를 짓는 나와 의를 행하는 나 중에서 어느 쪽이 참된 나 자신인 것입니까? 의로운 내가 어쩌다 가면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본래적인 죄인인 것입니까? 다윗은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참으로 자기 자신의 진실을 알았고요, 자기 존재의 근본을 알았고, 그래서 인정을 했습니다. 나의 나됨의 존재가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귀중한 사실을 그는 시인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진실이고 그의 회개의 정체였습니다. 본문 3절에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을 내가 알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내가 행하든지 간에 항상 내 앞에 죄가 있다고, 그러한 존재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내 존재가 무엇인 것입니까? 내 존재가 무엇이냐? 어디까지가 사실입니까? 의인은 내가 그저 지금 조금 실수를 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사실을 인정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는 본질적인 것이고 이것은 본래적인 것이고요, 근본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죄의 뿌리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내가 지은 이 죄 결단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하였을 때 사과하고 회개한다고 말을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 순간에 모든 여건에 따라서 깜빡 실수를 해서 그렇게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사실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본래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회개인 것입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회개란 진실을 말합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 제목 부분에 갈라쳐 있는 그 속에 바란 글씨로 쓰인 것을 읽어보세요. 이기는 본문의 회개의 기도는 다윗이 밧사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었을 때 회개한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유분녀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결단코 내가 그 한순간에 실수를 했다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같은 인재인, 그 같은 사람인데 이제 이번에 이 사건이 이렇게 나타났을 뿐인 것이고, 아니 기회만 있었더라면요 이번뿐만 아니라 그동안 몇 번이라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기 자신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래 본질적인 죄인인 것이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 중에서 잉태하였다고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시다시피 결단코 자기 자신이 조금 더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무슨 여건 때문이라고 책임을 돌리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 다윗의 참미력 가운데서는요, 다른 모든 시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바세바를 원망하는 이와 같은 얘기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전설에 의하면, 또 랍비들이 가리키는 바에 의하면요, 이 바세바라는 여자가 요망한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여자에게 있어서, 물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정절이라는 이것은 여자에게는 목숨과 같은 그런 것인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정절을 지켰다고 한다면은 다윗이 이와 같은 죄인이 결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인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성지순례 같은 걸 통해서 이스라엘 현지에 가보면은요, 고가 발굴해서 옛날 다윗의 왕궁터 그 모든 것이 그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금방 거기 보면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왕국은 이 피탈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있었고, 그 아래로 신하들의 집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왕국에서 내려다보면은 그 밑에는 집안의 모든 뜰안들이 환하게 내려다 보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 안, 이 방 안에서가 아니라 집 밖 뜰에 나와서 목욕을 여자가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바세바가 다윗 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시간을 맞춰서 일부러 그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벌건 대낮에 정원에 나와서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랍비들의 말이나 전설에 보면은 바세바가 나쁘다고 이렇게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결단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타락하게 했고, 나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고 있는 것이며, 나 때문에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지만 패하게 되어진 것이고,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서 돌립니다. 추후라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죄는 내가 지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이 본래적인 죄인됨을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이 하는 이 회개는 바로 겸손과 용기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범한 이 죄는 오직 여기 찾아온 나단 선지자 그만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선지자만 없다고 한다면, 또는 그 선지자만 입을 다물어 준다고 한다면, 그가 범했던 모든 죄는 그대로 은폐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사실 무슨 잘못을 범하게 되어졌을 때 우선 주의부터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보지는 않는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좌우를 돌봤을 때 본 자가 아무도 없으면 안심을 합니다. 근데 혹 누가 보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 입을 다물어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그 사람의 입을 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죄를 책망할 때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자기 자신 왕입니다. 왕의 채통이라든지 체면 같은 거 모든 걸 다 버리고 무릅쓰고요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지체가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것은 더욱 힘듭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어느 재벌가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분은 제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죄가 많아서 예수 믿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이렇게 개면적어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부인 외에 참으로 많은 여자와 아들, 딸들이 감춰진 것 수없이 많았거든요. 회개는 왕복거리가 필요합니다. 멀리 갔으면 그만큼 돌아오는 이 왕복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깊이 빠졌으면 그만큼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에는 비상한 겸손과 용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그저 말 한마디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나의 일생을 통하여 이렇게 나가야 될 가장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회개가 그의 모든 과거와 명예와 채통이 그 순간에 그대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이 같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회개하는 이 사실로 인하여 무너지게 되어지는 인격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것을 만회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대로 시인하는 이와 같은 용기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에게 볼 수 있는 회개, 그것은 결단코 저주 지금 받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그 같은 비겁해서 하는 그 같은 회개이거나, 또는 자포자기해서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 같은 소극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그와 같은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생각하면은요, 회개를 하고 나서 돌아보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이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공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로 인하여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으로 다시는 왕위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옛날에 목장에 돌아가서 은둔해 버릴 것을 이 같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도 보세요. 잘못을 범한 다음에 이것을 알려졌을 때 해외로 나가버리거나 멀리 숨어버리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도피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다음에 그로 인하여 오게 될 모든 망신이라든지 부끄러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도피해서 숨어버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대로 다 감수하면서 자기가 있는 현재 그 위치에서 계속 겸손하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이것이 쉽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체명이나 명예 같은 건 깨끗이 다 버립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긍휼로 다시 세워졌어요. 그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손가락질 모든 것을 감수를 하면서 변명이나 핑계 같은 거 하지를 아니하고 그것들 다 무릅쓰면서 자기의 주어진 왕의 직무를 더욱더 성실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열심히 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로 인하여 자기에 닥쳐오게 되는 모든 굴욕이라든지 모든 부끄러움들 다 감수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참으로 무릅쓰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겸손하게 왕의 보호자를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전개되는 모든 사건들 누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내게 벌러 주시는 것이다,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요. 충신했던 자가 이제는 배신을 한다고 해도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부당한 저주의 욕설을 퍼부어도 이것 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겸손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가뭄이 들든 전쟁이 일어나든 전쟁에 패하든 전개되는 모든 것들에 주기의 여건이라든지 형편대로 전혀 탓하지 않고 핑계하지는 아니하고 오직 회개의 심정으로서 그 모든 것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의 의는, 주의 판단은 의로우심이라고 이렇게 말이죠. 끝까지 겸손했고 끝까지 겸손의 용기로서 그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윗을 통해 볼 수 있는 진정한 회개란 바로 용서를 확신하는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회개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먼저 오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아무리 잘못을 범한다고 해도 그게 모든 신하들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한 거기는 아부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렇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의 잘못이 아닙니다. 밧세바 군년이 참으로 나빴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도 아닙니다. 나는 주께 범죄를 하였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오직 주의 은총만을 믿고 그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하되 철저히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기 때문에 주야로 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요, 침상이 흘러떨어지는 이 눈물로 인하여 썩도록까지 이렇게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같이 주께서 꺾으신 뼈로 하여금 이제 사죄의 은총을 입어 기쁘게 하소서. 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꺾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것을 꺾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꺾어진 뼈로 하여금 이제 사죄의 은총을 입어서 기뻐하게 하소서 하면서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가 있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회개 받아줄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용서를 확신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회개한 후에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나는 나의 의로서는 결단코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이제는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뿐이오니 내 이 마음속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살며 십자가 앞에서 죽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회개한 그 현장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의 은총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회개는 참된 사죄의 기쁨을 늘 동반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용서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역사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용기가 주어지며 용기 있는 이와 같은 회개에 새로운 역사가 창조 또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시발점이요 중요한 문제가 바로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받는 이것임을 오늘 다윗의 예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있사오니 주님 풍성한 은혜로 우리 마음을 늘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삶,
결단코 꾸미거나 변명하나 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로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확신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